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을 보면 한쪽에는 시기와 질투로 날카롭게 세워진 사울의 창이 있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방패,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는 위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은 다윗이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사위이자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다윗을 이제는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일은 단순한 권력 싸움이 아니라 한 집안 안에서 벌어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가족 간의 충돌, 즉 집안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그의 딸 미갈, 다윗을 사랑했던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십니다. 요나단은 나의 소중한 친구를 위해 아버지의 분노 앞에 서고, 미갈은 목숨을 걸고 남편을 피신시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때로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울이 던진 창은 다윗을 결코 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패는 결코 무너지지 부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나를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창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신, 그보다 더 견고하신 하나님의 방패를 붙드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사울의 악한 의도 속에서 앞으로 왕으로 세워질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사무엘상 19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사무엘상 19장 1절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사울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사울 개인적으로는 다윗을 죽이라 말할 만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떨어져서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참여했던 모든 전쟁마다 이스라엘의 승전가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왕의 요구에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왕을 향해 인간적인 마음으로 쿠데타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 무력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며 그 권위를 지키려 했습니다. 또한 왕을 위해 연주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인내할 수 있는 다윗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울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다윗 역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이 모습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8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8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기 문제가 아니라 인정 욕구가 부족해서도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사울 자신을 떠나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다윗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도 다윗을 대적하여 평생 원수가 되었듯이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일하신다거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 새롭게 일하시는 것을 보면 사울처럼 질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인기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두려움은 상황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29절에는 더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울의 이 두려움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려움이 커졌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 깊이와 강도가 끊임없이 심화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살펴볼 때 더욱에서 이제 앞에는 히브리 언어로 오드, 즉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아직도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뒤에 더욱은 야사프, 즉 더하다, 증가시키다, 어떤 것을 계속해서 하다라는 의미로 두 개의 단어가 같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의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자신의 인생 전체를 지배할 만큼 굉장히 깊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사울을 끔찍한 집착으로 이끌었고 결국 다윗의 평생의 대적이 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딸 미갈을 이용해 다윗을 해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죠? 사울의 모든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다윗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고난을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피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옳게 행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또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딸 미갈 그리고 백성들까지 모두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사무엘서 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애를 쓰는데도 다윗은 모든 일을 옳게 행하고 있었다. 그는 사울의 뒤틀린 영혼을 치료했고 블레셋의 거인을 물리쳤다. 그 결과 이스라엘과 적의 대치 국면은 끝났고 근심에 쌓인 왕의 마음도 평안해졌다. 다윗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존재이자 왕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두 종류의 일을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 선한 일들을 하다가 죽을 뻔했다. 이러한 사울의 악한 마음은 인간적인 질투를 넘어 영적인 문제와 깊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이 한 사람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사울의 질투는 가정을 파괴하고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고 비참한 집안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때론 다른 사람들의 잘됨을 보고 시기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만 함께 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심은 악한 영이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장을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관계를 망가뜨리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멀어지게 됩니다. 단지 시기심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마음들은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통로가 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 그 악한 감정들, 죄악된 마음들 하나님께 내려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이처럼 악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 그 통로로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절친한 친구인 요나단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게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앞서 읽었던 1절과 2절에서 3절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피신하라고 경고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하라고 계획까지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이자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다윗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 나오는 대목 중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라는 구절은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깊은 애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메오드, 즉 매우, 심히 크게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심히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할 때와 같은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라는 표현은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 단순한 좋아하는 마음 그 이상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깊은 사랑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에 다윗은 더할 나위 없는 친구였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있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으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정말 멋있는 것은 요나단과 다윗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들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친구의 관계는 너무나도 소중한 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굳건한 우정의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중심에 둔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단은 더 나아가 직접 사울에게 다윗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9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이런 용기 있는 변론,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사울은 일시적으로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 사무엘상 19장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은 요나단에게 맹세하되 두 번이나 맹세하면서 결단코 그를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단순히 말로만 존중해주고 위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왕의 명령과 집안 싸움 속에서도 다윗의 무죄함, 정직함을 변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거듭 맹세했던 사울은 다시금 악령에게 사로잡혔고 다윗을 죽이려 창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은 자신의 계획이 이제 자꾸 실패하게 되자 이제는 직접 단창을 들고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앞을 그 날아오는 창을 피하고 그 창은 벽에 박히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도망하지만 사울은 끈질기게 다윗을 추격합니다. 이때 다윗을 도와주는 두 번째 인물, 바로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등장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은 사랑하는 남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다윗을 창문에 달아내리고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요나단과 미갈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윗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과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갈은 본문 16절 17절에 침상에는 우상이 있었고 또한 사울에게는 좀 거짓말하는 다소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세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도구로서 요나단과 미갈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으로도 일하시지만 때로는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요나단과 때로 연약한 미갈처럼 때로는 우리의 가족, 친구, 교회의 동역자들, 우리를 돕고 우리를 돕고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나단과 미갈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돕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나의 상황이 끊임없는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한 소중한 동역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아멘. 요나단과 미갈의 도움은 분명 다윗의 생명을 구하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 이 사랑과 헌신 뒤에는 모든 상황을 이끄시고 다윗의 생명을 직접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끈질긴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이야기의 배후에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놀라운 계획과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새롭게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될 자였습니다. 사울의 모든 시도에도 다윗이 살아남은 것은 요나단과 미갈의 헌신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다윗의 생명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악한 계획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계획까지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데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아들 요나단과 딸 미갈을 통하여 다윗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로 정하셨고 어떤 위협이나 방해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 해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결코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다윗처럼 목숨이 위험한 절망의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자녀는 어떠한 악한 세력의 공격에도 우리를 전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든지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하심을 볼 때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8편 2절의 말씀과 시편 28편 7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시편 18편 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요나단과 미갈처럼 우리를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눈앞의 어려움이나 내 힘에만 매달리지 말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과 가족, 그리고 관계적인 문제들, 교회에 뭔가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결심하고 기도해도 애를 써도 잘 안 되거나 죄에 넘어지고 실패할 때에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나이는 좀 적지만 그래도 살다 보니까 인생에 어려운, 힘든, 도저히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곤 합니다. 근데 발버둥을 칩니다. 뭐 어떻게든 해결해보고 현실적인 문제, 제 온갖 마음, 젊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를 도전하고 시도합니다. 근데 일이 잘 안 돼요. 근데 결국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결국 기도의 자리가 지켜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을 더욱 붙드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통해 창으로 표현되는 위협 속에서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보호하심은 요나단과 미갈처럼 다윗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고, 무엇보다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을 온전히 신뢰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큰 위협과 피할 수 없는 고난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친히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 새벽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 이 새벽 저희의 마음속에 사울과 같은 시기와 질투, 악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이 때론 너무나도 무겁다 못해 낭망하고 좌절로 또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처럼 어떤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다윗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